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는 7 이정표 마게도냐입니다. 이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과 후손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말씀하셨어요. 바울을 부르실 때 바울은 분명한 자기를 부르신 부름에 대한 분명한 사명과 소명을 붙잡았던 사람입니다. 이 바울은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에 바나바와의 만남을 하나님은 시대적인 만남으로 주셨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둘이 1년간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굉장한 만남의 축복이 되었고 세계복음하는 중요한 선두주자로 섰던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보냅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 역사의 선교는 전부 억지로 끌려가서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끌려가서 억지로 행했던 선교라면 자원에서 이루어졌던 선교가 바로 안디옥 교회의 선교였어요. 여기에 바울이 한 멤버로 나가게 됩니다. 이 바울은 복음의 사람, 또 기도의 사람, 전도의 사람이었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함받은 그릇이라 했기 때문에 선교지를 다니면서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얼마나 기도했겠냐 말이에요. 사도행전 특히 13장 2절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정도였냐?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기도 할 정도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믿음과 기도를 가지고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에게 위기가 닥쳤어요. 뭐냐? 이 위기가 큰 전환점이 됩니다. 바로 이 바울이 세계 지도를 바꾸는 전환점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런 현장입니다. 6절에 보면 그런 말씀하시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랬어요. 아니 성령께서 왜 복음 전하는 걸 막습니까? 성령께서 아시아에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성경 누가 기록했죠? 의사 누가, 중직자 누가, 누가를 복음을 쓴 누가가 기록했어요. 이 중직자의 영안이 열린 거죠.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고 가려고 애쓰는데 그것을 막았다는 걸 누가 했다고요? 성령께서 말씀을 막았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고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중직자의 영안이 열린 거죠. 그렇게 보고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바울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냐 말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현장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게 하나님이 소원이실 건데 그 일이 막혀지니까 얼마나 전도자에게는 큰 위기가 왔나 말이에요. 어떤 시간보다 간절히 기도했겠죠. 그 중에 밤에 환상 중에 기도하는 그 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하나님께서 보내시려는 것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막혀지고 왜 안 되지? 캠프 나가는데 우리는 왜 안 될까? 여기 머물러 본단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막으시고 안 되게 할 때는 하나님이 여시는 또 다른 곳이 있다는 거예요. 언약 잡고 언제 그랬냐 말이에요. 언약 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순간, 그날 밤에 언약 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날 밤에, 쉽게 말하면 드로아의 밤에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게도냐 지역의 우상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다음 로마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세계 지도를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봤을 때는 아시아보다 마게도냐, 유럽의 첫 성이라고 그랬죠. 마게도냐 쪽으로 이 전도자를 보내시는 것이 훨씬 더 세계 선교에 유익했다고 하나님은 보신 것입니다. 왜냐? 모든 선교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갔던 그 현장에 만남의 축복이 탁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 오늘 안 읽었습니다만은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 지역에 딱 갔더니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고 있는데 문밖 강가에 여자들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은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이렇게 말씀하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열고 닫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루디아가 마음을 딱 열었어요. 그리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된 겁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딱 열어. 유 목사님 그 말씀하셨죠. 이 루디아와 바울이 펜팔에서 만난 게 아니다. 옛날 메시지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정확한 성령의 인도 따라갔는데 예비된 사람 루디아가 딱 준비되어 있었다. 막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 여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문밖 강가에 여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자주장사, 옷감장사, 이 당시에 자색 옷감, 이거는 장군들이나 귀족들이 입는 그런 옷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옷감을 파는 여자 루디아가 하나님이 딱 예배해 놓은 사람이라 마음을 딱 열어가지고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했다. 그래서 루디아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주 믿는 줄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완전히 예비된 사람이죠. 그리고 바울이 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귀신 들린 여종. 여러 날을 바울 팀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라 하면서 막 이 여자가 귀신 들린 여자가 막 그런 말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영적인 거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 귀신 들린 여종이 하는 말이에요. 바울이 여러 날 익하니까 막 괴로워가지고 이 여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인들이 이 여종을 통해 가지고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돈벌이를 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돈벌이가 끝나니까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자, 보십시오.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고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가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해버립니다. 공통점이 뭐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이 전도자의 공통점이에요. 전도자가 뭐합니까? 하나님 이곳에 예배해 놓은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요? 그 마음으로 현장을 가고 이렇게 했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확하게 준비해 놓은 사람, 루디아, 귀신 들린 여종 딱 정확하게 만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죠. 자, 이래가지고 귀신 들린 여종을 갖다가 귀신을 내쫓아냈더니 감옥에 갑니다. 참 기가 막히죠. 감옥소에 가요. 세상 사람 자기들이 이익이 끊어지면 막 뭐 없습니다. 물불 안 가립니다. 이래가지고 전도자를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감옥에 갔는데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막 옥터가 막 지진이 나가지고 막 흔들리고요. 묶인 죄수들이 묶어놨더니 다 풀려버리는 거 있죠. 이래가지고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 알고 간수장, 오늘날로 치면 교도소 소장입니다. 감옥소 소장이에요. 이 소장이 자살하려고 그랬어. 죄수들이 다 도망하고 탈출해버리면 누구 책임입니까? 자기에게 모든 책임이 다 돌아오거든. 그러니까 자살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탁 말리잖아요. 그때 이 간수장이 하는 말입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째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긴 말은 필요 없어요. 구구절절 긴 말 필요 없다니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 저는 과거에 뭐 신학교 다닐 때 캠프 한다고도 막 이렇게 다녀봤지만은 이런 현장에서 봤습니다. 저희 동기하고 이렇게 시장 매천시장에 갔어요. 팔달교회 매천시장에 가면 뭐 과일, 뭐 야채 파는 그런 가게들 많이 있거든요. 한 집에 딱 들어갔는데 어서 오세요 어떻게 왔습니까 이러잖아요. 교회 왔다 이런 것을 다 치우고 덮어놓고 막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랬거든요. 그 사람 그 자리에서 바로 영접하더라고요. 말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정말로 딱 준비된 사람, 예비된 사람은 그 말 듣고도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더니 그 간수장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간수장과 그 집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그 유명한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불신 가족 계시는 집들은 이 말씀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말씀 그대로 성취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 지역에 빌립보 교회가 딱 섭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을 보면요. 바울이 전도하러 다니는데 빌립보 교회가 너희가 2번씩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낸 교회다. 바울이 그렇게 빌립보 교회를 칭찬합니다. 그럴 만큼 이 전도자의 중요한 손과 발이 되어줬던 그런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어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현장은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사람, 루디아, 귀신 들린 여종, 또 간수장과 그 모든 집이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 교회도 이런 증거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도자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역, 가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현장, 그곳으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뭘 체험합니까? 드로아의 밤. 드로아의 밤을 체험합니다.
우리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딥니까? 그 기도가 필요하겠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보내시려는 현장,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는 그곳이 어딥니까? 하나님은 마게도냐를 준비해 놓으셨다니까. 그것이 바로 드로아의 밤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인생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죠.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시간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인생이 나면은 학교를 마치고 나면 직장을 들어가잖아요. 첫 직장. 너무 중요하죠. 배우자를 만납니다. 결혼. 요즘은 결혼도 뭐 3번, 4번씩만 하더라마는 그런 거 말고 내 인생의 첫 만남과 그 가정, 이루어지는 가정. 중요합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우리는요. 언약 붙잡고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게 인생 전환점이 되는 시간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냐. 남자 입장에서 어떤 배우자를 만나냐. 여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남편, 어떤 신랑감을 만나냐. 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속에서 내 인생 아무나 만나보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 예배해 놓은 사람. 저는 그런 것도 많이 봤습니다. 청년 때 믿음 좋은데 불신자한테 고마 시집가가 정말 고생하고 눈물 쏙쏙 빼고 그런 고생 왜 합니까? 그래. 믿음 속에 있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언약 속에 있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야 한 방향을 보고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인생이 고달파집니다.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말씀이 통하고 언약이 통하고 기도와 전도 방향이 통하는 전도자를 만났다. 중요한 인생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그러한 팀을 이뤄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인생 전환점을 이룰 수 있는 그 한 팀 만나게 해주십시오.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전도팀 많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도팀이 많이 났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이렇게 갔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중요한 현장으로 인도받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정확한 인도하심. 오늘 7 이정표 중에 마게도냐 그랬습니다. 바울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아니 현장 가려고 했는데 현장이 막혔어. 알고 봤더니 성령께서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 곳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날 밤에 기도하는 드로아의 밤에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아, 하나님이 이곳에 가라고 하시는구나. 갔더니 그곳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놓은 현장, 루디아, 귀신 들린 여종, 간수장 같은 이런 사람들이 딱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와, 진짜로 얼마나 바울이 마음에 하나님께 감사했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정말 의심할 필요가 없고 틀림없고 확실하군요. 그런 믿음과 확신이 더 세워지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었을 것입니다. 7 이정표 가운데 마게도냐의 시간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부딪히는 위기 같은 그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비켜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현장에 분명히 생명받을 자, 예비된 제자 있음을 기억하시고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시는 기도의 큰 응답을 누리시는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7 이정표 가운데 마게도냐의 응답을 누렸던 바울과 같이 우리 앞에 큰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일로 인해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끄시는 큰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만남의 축복과 준비해 놓으신 그 응답의 현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전도자가 누릴 수 있는 기도의 응답 속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를 통해 예배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그 응답과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전도자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생 큰 전환점을 누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맛보길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